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자가당착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앞편에 보면 제가 한자로 자가당착이라는 사자성어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스스로 자, 집가, 칠당, 붙을, 착. 이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가당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동과 말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때로는 스스로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것들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모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가당착에 빠졌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때 앞뒤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자가당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가당착은 문제이고 잘못이고 실수이고 아픔이고, 어찌 보면 이 자가당착은 정말 부정적인 요소지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까지만 되면 부정적이지만 자가당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훈련이 되고 힘이 되고 긍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정말 모순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더 분노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 참 많이 소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있을 때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청년들하고 지낸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잠깐 있다 갈게. 이 조금, 잠깐, 이 말들이 두루뭉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 10분이 되고 조금이 1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우리 와이프는 저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이게 조금이냐고. 그래서 저도 억울합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해놓자, 시간을 정해보자, 10분 20분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10분 20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조금이고 1시간 2시간이 되는 게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 나는 분명히 약간이라고 이야기했겠는데 10분 20분은 1시간 정도는 봐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나도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날도 좀 이따 갈게, 좀 이따로 했지. 우리 와이프가 말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간은 잰다. 그래라. 당연히 나는 30분 안에 1시간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선 전화가 안 왔는데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2시간 후였습니다. 들어가서 엄청 깨졌습니다. 근데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기준점이 없었을 때는 20분, 30분, 1시간 넣는 게 그냥 내 습관대로 나는 그거 맞지.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건 내 스스로가 사역을 하다 보고 우리 성도들을 만났는데 2시간 정도야. 그런데 시간을 재어보니까 2시간,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제가 약속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와, 참 제가 정말 무식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약간, 대략 같은 말은 모호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시간을 정확한 언제 전화했다, 몇 분 지났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점점점 깎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시간을 안 지키고 있구나. 많은 시간을 그냥 한 사람 앞에 무의미하게 소비하게 하는구나. 내 시간에 10분이면 그 사람은 1시간 넘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그 감정적인 소비를 하게 하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지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제 스스로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자가당착이란 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이 자가당착이란 건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늘어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냥 자가당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이 되는 거죠. 욕심이 되어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이 시작되는 건 스스로 기준이 없는 자기 합리화는 하시키는 자가 당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삶과 자기 삶에서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건 내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함의 의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을 넘어 가장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두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진 한 명의 인물을 더 봐야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사인데요. 이 사사기 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첩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 세겜 사람이라는 그 족속에서 나왔던 이방 여인의 첩이었습니다. 첩에서 나왔던 이 아비멜렉이 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원래 좀 약간 한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70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라는 그 직책이 오늘날에 말하는 리더의 직책입니다. 왕과 같은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방탕한 거 경박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조폭과 같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놀던 동네 아들 모아 와가지고 그냥 어떤 자리 접수하시듯이 형제들을 다 쳐 죽인 겁니다. 못아놓고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두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기드온의 본처가 아닌 첩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자의 입장이니까 자기가 권력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아무리 않는 그 무례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만 남았죠. 자기와 요담이라는 형제인데요. 이 요담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경 기조를 앞쪽에 보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장에서 자기 형님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면서 꾸짖는 어떤 비유의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끝까지 요담은 도망 다니고 아비멜렉은 죽이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어떤 자리가 힘들어질 거니까요. 결국
이랬던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 53절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참 마지막 죽음도 전쟁이 일어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다니다가 그 성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집니다. 그 상황에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찍어버리는 거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4절에 보면 자기의 어떤 비서 같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장수나 그 왕들의 그 어떤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보좌관이 있었는데 무기가 엄청 크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동하지 못하니까 뒤에 보좌관이 무기를 들고 따라가고 자기는 몸으로 가가지고 무기 주면 잡고 죽이는 그런 형태로 전쟁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런 리더들은 적장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서 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인한테 죽는 것, 여인한테 적군의 여인한테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것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적군 여인이라고 했으면 그 무기는 자기 비서 보고 저 여인 죽이라 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어쩌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독하게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개골을 깨트려 죽이는 여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는 자존심이 있지, 아주 비호로 가오가 있지, 여인한테 못 죽겠다. 옆에 자기 비서 보고 칼로 나 죽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가당착이 빠진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삽니다. 생명보다 귀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도 판단력에 이성의 판단, 세상의 기준의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포기 못할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복음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것이 되어들 때 그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랬습니다. 사사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리더로 일했습니다. 그 리더로 일하기 위해서 69명이라는 60명이 넘는 형제들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피에 그 핏값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섰던 이 사람은 왕의 모습,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피의 굶주린, 권력의 굶주린, 누가 나 죽일지 모를까 하는 그 마음에 자기 인생의 기준점은 그저 폭력적이고 그저 자기 탐욕에 살았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가당착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겁니다. 폭군이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의 말로는, 그 교만의 말로는 죽음에 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명예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반면에 오늘 10장에서 읽었던 아주 짧게 나오는 두 사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이 자가당착에 빠진 아비멜렉과 달리 자가당착이 아닌 인생을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사람이 이 사사기 10장 1절에 나오는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돌라의 원뜻 이름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을 어떻게 그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벌레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벌레는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나자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자가당착에 빠졌던 아비멜렉을 이어서 나온 리더였던 사사였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초라한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던 것은 겸손함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겸손함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기록과 달리 그냥 이 돌라라는 이름에 자기 부모의 이름, 이사갈 사람 이런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 외에 들어가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구원했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사기 기록들 보면 제가 마지막 6절을 읽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못도 섬기고 많이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이들을 침탈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배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투하기 훨씬 쉬웠겠죠. 그 우상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함의 의미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끔 삶을 살아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돌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적이었던 이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장려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늘 우상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생각 자체가 우상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우상 앞에 무언가를 내놓으면 우상 앞에 무언가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알의 우상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들의 우상은요. 풍요와 자기 평안과 살아가며 환경에 대한 우상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복곡식을 잘 있게 만드는 우상, 자녀가 출세하게 하는 우상, 우리가 저런 데 찾아가서 부족을 만들고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구슬하고 하는 것들 다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우상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우상들 중에 더 크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건 돈 벌고 자기 인생에서 뭔가 권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똑똑해지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거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괜찮게 살아야죠.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골자였지만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 삶에 자기 생각과 자기 합리화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학벌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나 건강이나 행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꼭 자기들이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습니까?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던 그 잘나가는 블레셋 민족 보니까 엄청나게 전쟁도 잘하고 잘합니다. 거기 가서 전쟁 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상을 배워요. 그 우상한테 뭐합니까? 전쟁 잘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딱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공부시킬 때 좋은 학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학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다닙니다. 맞습니다. 좋죠. 학원 다니는 거.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학원을 가지고 더 좋은 학원을 위해서 나의 골수까지 빼서 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꼭 내 아이를 엄청난 아이로 자라게 만드는 것. 왜 그러냐면 제가 요 근래 피아노 학원 원장님과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피아노 학원에서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 맞아요. 애들 가르치면 제가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피아노가 엄청 중요한 것, 피아노 외에 다른 것은 조금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라 우선순위대로 하겠다. 태권도에서 먼저 이겼으면 태권도 시간에 먼저 맞추겠다. 피아노는 뒤에니까, 피아노는 나한테 그 시간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태권도의 시간에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그렇지 않고 뭐 이거 너무 잘하니까 너무 막 잘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하신 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상이 우리의 입 발린 소리를 좀 잘하니까 잘 될 것 같아서 와 이거 시키면 엄청나게 대단해질 것 같아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본 원점 가지고 있던 전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것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것들이 자꾸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외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아진다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한 달 빠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지금 2주 지났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까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함이 없는 순간 우리는 자가당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없어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기도해서 뭐가 된 게 있어?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조금 더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자가당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당착이 깨지는 것을 돌라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도 비교되지 못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늪에 빠져 사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보다 예수님 때문에 그 우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돌라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고 작은 삶을 살면서 섬기며 아주 낮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다 그랬다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 작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살게끔 하셨다는 거죠. 돌라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자가당착에 빠졌다면 돌라도 이 아비멜렉과 똑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리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돌라에게 인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기독교의 핵심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면서 이 사랑의 전제를 보면요, 늘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가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온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되겠지만 하나님에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탓하다가 안 되면 또 우상 탓도 하고 막 탓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상을 섬기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결론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숨 거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스스로의 교만, 자가당착으로 시작해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가서 이 두 번째 야일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러 가는데요. 이 야일은 돌라와 똑같이 야일 이후에 그 돌라 이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몇 줄을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어땠어요? 잘 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결국 아들 30명을 낳아놨는데 그 아들들이 다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잘 키웠어요, 번듯하게 아들을. 그리고 이 번듯하게 키웠다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사사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잘 이야기를 해놔야 될 건데, 이 야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그걸로 끝. 아들 30명 있었다. 30명 다 잘 됐다. 우리로 봤으면 시골 갔을 때 시골의 옆집에 아저씨, 아이고야 그 아들 막 법관되고 그 아들 뭐 되고 하면서 야 잔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아비멜렉과 이 야일의 이야기가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 가운데서 그것들 다 쳐 죽이면서 자기가 왕자에 오르려고 했고, 지금 야일의 아들들은 30명이지만 서로 각자의 성에서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아들로 키워냈다는 거죠. 기드온과 누구의 차이를 보여줍니까? 야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치는 자라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삶으로 오늘 앞에서 돌라가 보여줬던 삶을 살아들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들일 때 누구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육하는 건 뭐라 그래서 잔소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가슴이 확 찔리는데요. 안 읽었어야 돼요, 이 잔소리는.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잔소리하면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더라고요. 잔소리하니까 속에 남아가지고 더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더 심한,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더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에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 야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서 만들어 놓았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 받을 것처럼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싸우게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잔소리하고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서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것, 신앙으로 정말 아기다툼을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드렸던 이 야일은 자기 이름대로 자기의 삶의 빛이 되었을 겁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오래 다스렸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더라도 자녀 30이 보기에도 와, 우리 아버지의 저 신앙은 대단하다 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드렸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의 친지들, 나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에 기독교인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모순적으로 살아가면 100% 여러분 자녀도 모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벌써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100% 한다는 거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것 한 스푼 저기 전에 하나님의 것 2스푼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혼탁한 우상 가운데 아마도 과거 이 사사시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들려있는 핸드폰도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못하는 게 핸드폰 보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핸드폰 안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삶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을 읽어도 세상에 많은 잡다한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 한번 읽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다 들어봐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 입에서
우리 자녀가 성경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야일은 그랬을 겁니다. 늘 언제나 그 자녀에게 권하면서 그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하다고 알려줬을 겁니다. 야일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전에 스스로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무릎 꿇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당착에 빠져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야일과 돌라처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만의 신앙으로 끝나버린 건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신앙이란 건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영생을 얻던 이 기쁨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며, 그래서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 닮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